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고백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자, 3장 다시 한번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마귀는 쫓기고 또 쫓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뭐 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으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미워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소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소리.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저들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참 가슴 아픈 저에게 주님께서 힘 주셔서 잘 견디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강대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신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27장, 성경으로는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땅에서 이렇게 흙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또 저희들이잖아요. 사실 말하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또 저희들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를 이 땅에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선지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랬을 때에 그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행동이 불충했지만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라 아내를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참 이상하죠. 알곡이 있으면 또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면 또 하나님 보내지 않고 가짜 선지자가 또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가짜로부터 내려온 말씀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때 가정도 살고, 분별할 때 도시도 살고, 그 말을 분별할 때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요아김 시대와 그리고 시드기와 유다 왕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이미 망하고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던가,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이 세상은 이 영적인 세계가 먼저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여러분이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또 바로 그 전 왕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전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남유다에 대한 마지막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전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쳐 부술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이라는 사람이 그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되잖아요. 18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 적군을 물리쳤던 이 남유다의 그 전력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는 바벨론을 충분히 쳐부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이 시드기야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자기와 더불어 5개국
연합국을 국제연합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나라들이 모였을까요? 에돔의 사신들이 왔고, 그 다음에 모압이라든지, 그리고 암몬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죠? 두로와 시돈, 이런 사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6개국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같이 연합 전술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큰 멍에, 소감에는 멍에 있잖아요. 소감에는 멍에를 이렇게 멍에하고, 그리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소감에는 멍에, 이거는 멍에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건 아주 큰 멍에. 오사가님 죄송합니다만 저기 뭐죠? 기타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기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소가 매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하라. 감사합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이게 소가 맸던 멍에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아니 국제 지금 6개국이 모여가지고 그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바이트 되고, 아직 자기가 인바이트 되지도 않았던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소멍에를 딱 메고 하면서 당신들은 전쟁을 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소가 멍에를 메어서 이렇게 밭을 매듯이 소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게 항복하세요. 일본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은 전쟁을 치면 안 되고 멍에를 매세요.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럴 때에 시드기야 왕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하나냐,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녀석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그 멍에를, 소멍에를 탁 뺏어가지고 무엇이라고? 이 가짜야, 하나님이 뭐? 우리를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들어가지고는 땅바닥에다가 탁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2년, 무엇이라고요? 2년 만에 바벨론 왕을 쳐부수고, 그리고 이미 이때는 1차 포로, 2차 포로, 그 에스겔 같은 사람이 다 끌려갔을 때예요. 다니엘, 에스겔 다 끌려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너는 이곳에 남아있지 말고 전부 다 가라. 만약에 여기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육신이 원하는 거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2년 만에 우리를 모든 포로를 다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얼마나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전이 조금 남은 것도 그 묵은 그냥 기둥 같은 것들도 놋들도 전부 다 가져가니까 가라.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장가 가고 거기서 시집 가고 거기서 아이를 놓고 또 그 자녀가 또 아이를 놓고 3대까지 거기 있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있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참 진리를 말했던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려고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ometimes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믿어도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주님, 정말로 제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길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교회 안 갔으면, 와, 지금까지 헌금한 거 하나도 헌금 안 하고, 야, 몇 주일 쉬니까 이게 남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한 번도.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알곡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냐의 말씀을 보십시오. 2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으냐?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주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는요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뭐 하라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풀려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이제 그거 보면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될 거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냐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 멍에를 메어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리라.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저주의 말 같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교회에 나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교회를 나오지 않는 1주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2주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3주째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교회 안 가고도 예배 드리니까 좀 사실 이러면 좀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70년 동안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바벨론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 쉽게 예수님 믿으니까 좋지? 그것이 아니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가서 목요일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에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짐에 너무너무 많이 무거워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어느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는 400년 뒤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400년 뒤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보다도 훨씬 많은 율법에 세상의 법에 그냥 엄청난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었 그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무 멍에를 매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쇠멍에를 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쇠멍에를 주리라.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쇠사슬에 매여서 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여러분, 멍에를 벗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쓰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를 안 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려. 나는 그냥 교회를 안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그것이 아니고 나의 멍에는 쉬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라 하는 그 멍에를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것입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예레미야가 매었던 멍에는 이렇게 목이 들어가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한 수소, 또 한쪽에는 다른 수소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 나의 멍에 맬래? 그러면 내가 너 멍에를 다 메고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하고 같이 그냥 이 멍에 메고 가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도 왜 어떤 분은 감옥에 있어야 되고 왜 어떤 분은 기 열리지 않고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멍에가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도 나의 멍에를 메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나의 말을 듣고 성경을 적었느니라. 각자에게 어려운 그 멍에는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쉬우려면 하나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데, 그러면 주님 예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저와 함께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예를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주시냐?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옛날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세다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 눈이 안 보이는 분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분을 손을 떼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내 봐라 그러시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안 고치시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어떤 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렇게 들고 가셔가지고 두 사람이 딜할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이 딜할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만인에게 이 사람이 죄가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딜링할 때 개인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경 맹인을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마을 밖으로까지 이렇게 쫙 계속 나갔을 때 그 맹인을 위해서 얼마나 천천히 걸으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무슨 기계처럼 잡았다 휙 하고 슉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뭐니?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걸어가실 때.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마을 밖에까지 조심조심 손을 잡고 걸어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낫게 해주신 장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소경처럼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집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라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누나 열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말씀으로 낫게 한 것도 참 많지만, 하물며 저기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심해. 여러분, 문둥병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엉어리치고 그냥 속이 다 흐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의 마음도 손을 대심에 그의 문둥병이 나았더라. 맹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 못했던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에바다. 그 혀에다가 주님이 그냥 나스라게 해도 되는데 주님의 손으로 또 혀를 탁 대시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지금 만약에 혀에 무슨 암이 있다든지 혀에 뭐 있다 하면 그거 만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도 탁 손으로 잡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탁 잡고 걸어가시고, 그러면서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멍에를 맬 수 있냐. 나의 멍에는 쉽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시카 사가님의 그 케냐를 떠나는 참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케냐 같이 좀 가난하게 살지 못, 이렇게 생활이 좀 힘든 사람들은 2, 3일 못 벌어도 가족이 굶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떤 집에 쳐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케냐에 있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2대가 와가지고, 미국 국적의 비행기가 케냐까지 와가지고 국민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에 제시카 사가님과 토니 사가님도 빨리 준비하라 하는 대사관의 말을 듣고 짐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고백하는데 3일이 걸리셨대요. 3일 동안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대사관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2주 전인데 미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나라에 갑자기 토니 사가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니 사가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94세 된 어머니 두고 케냐 가실 때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는데,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막 이리저리 연락했더니만 일본 사람들이 자국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떠나는데 혹시 거기 자리가 있는가 알아보라 해서 두 분이 일본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케냐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서 당신은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나 연락처와 모든 것을 두고 가면 연락 주겠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일본 대사관에서 2자리가 비었으니 비행기를 타도 됩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일본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오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독일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시카고 가는 비행기를 타셔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2주 전에 만약에 사가님이 떠나셨으면 그렇게 나가는 비행기는 너무너무 비싸대. 1인당 4,500불이래요.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인간으로 정말 살고 싶어서 나오셨으면 9,000분이란 그 쇠멍에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9,000불을 갚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서 보냈던 그 비행기를 마지막 2자리에서 타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실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구세군에서 그걸 폐를 해드리거든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분에게 케냐를 마지막으로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여러분과 저는 제시카 사가님께서 체험하셨던 그 이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멍에를 메어라. 근데 예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멍에보다도 훨씬 가벼운 그 멍에를 내가 메고 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하시는 그 멍에를 끝까지 빼지 말고 제가 주님의 멍에를 끝까지 메겠습니다. 그것이 멍에를 메는 자가 바로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믿음이 없었어. 주님 주신 멍에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님 대신 그 소견도 주님 남들이 보는 곳에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걸어가시며 아버지 마을 밖에서 얘 보이냐? 주님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 주신 멍에를 끝까지 감사하며 맬 수 있는 제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그 멍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상급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멍에 가라는 곳에 가고 살아가는 곳에 서고 기도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 곳에 갈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에게 주님께서 많은 심령들에게 마치 새 멍에와 같은 멍에가 목에 쥐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새 멍에를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도하는 종들 아버지여 무릎을 꿇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놓지 말게 하시고 나의 매는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매는 멍에인 것을 깨달아 주 앞에 소망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아버지여 그 우물 속에 빠졌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진흙탕 속에 우물 속에 빠졌을 때도 그를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넣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라가 진흙탕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의 종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귀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스탑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많은 심령이 생명을 잃음으로
하는 이때와 같이 전 세계가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간구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부 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때에 주님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곳곳에서 무릎 꿇으며 주 이름을 간구할 때가 바로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상한 심령을 가진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심령들이 아버지여 겸비하게 나오는 이때에 주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오사가님 한번 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자.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가자가는 하는 곳 주가 주님께서 주신 무릎 꿇으라는 곳에서 나는 꿇을 자가 누구입니까? 일어서리라. 환경은 원수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날 향해 환경은 와도 쓰러지게 하기를 원하지만 않으리. 주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리.